양반 옆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시방도 기도해 주셔서 같이 응답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가 활문 열리게 하시며 나의 정성스러운 예배가 나의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음악성이 없습니다. 이 음악을 할 때, 노래를 부를 때 그냥 그 옆에 있는 악보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그냥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그냥 찬송음으로 그냥 찬송가도 하고 이렇게 복음성가도 따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김정수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혼났나. 새로운 복음성가도 좀 부르고 새로운 복음성가를 배우려고 해야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새로운 복음성가를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아무리 불려가도 잘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내가 너무 혼나가지고 이걸 하루 종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들고 저녁에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역시나 재능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 어떨 때는 울고 어떨 때는 감동을 느끼고 어떨 때는 기쁜가? 철학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로스크의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펑펑 울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 슬퍼지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 기뻐지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 행복해지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옥타브 등각성이라고 부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이 음에서 도와 레는 같이 도가 레 옆으로 들어가거나 도가 솔 옆으로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파 옆으로 들어가면 바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 화음은 1.5배, 그래서 도는 반드시 솔 옆으로 가야 화음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옥타브 등가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 그리고 왜 음악을 들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질까? 우리가 이 음악을 들을 때에 바로 미술은 시각적 공간에 동감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 그림을 볼 때는 이 시각적인 어떤 동질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을 하거나 들을 때는 시간적 동질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로 갔다가 또 미래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내 사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국가의 문화로 갔다가 국가의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가 시각적으로 바로 어마어마한 바로 좌우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음악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일반적인 우리의 유행가나 아니면 우리 찬송가보다는 클래식, 베토벤, 브라흐목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그런 걸 들으면 그 사람들의 그 감동과 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 정보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우리는 단순한 음악, 이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왜 음악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길을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대장간에서 쇳소리가 나네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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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어떨 때는 이 쇳소리가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쇳소리가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이 플라톤의 생각에 가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날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 땅땅땅땅땅땅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다른 데서도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분마한가 이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이 인간의 억눌린 문화성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우리나라의 한 맺힌 음악들을 들으면 우리 속에서 뭐냐? 그 한이 이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철학적입니다. 철학적.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음악을 주셨을까? 그 해답을 시편 150편에서 다윗이 그 해답을 주게 됩니다. 우리 150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하늘에 뭐예요? 궁창.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서 찬양하라. 다 같이 2절 시작. 그의 행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 능하신 뭐예요? 행동이라는 겁니다. 행동.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나 아니면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나 그리고 그 칸트는 뭐라고 말했냐? 시간과 공간을 인간 안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공간이라는 개념. 자,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 안에 있는 걸 다 한번
없어버리면 뭐가 남을까? 눈을 감고 여기에 있는 스크린, 여기에 있는 강대상, 여기에 있는 의자, 옆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여러분이 지워버리면 드럼 같은 거 피아노 치면 뭐만 남을까? 공간만 남는다. 그리고 시간만 남는다. 그런데 이 공간과 시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 안에 있느냐? 이건 칸트 생각이에요. 또한 인간, 시간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시간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과 인간 관계끼리 없어지면 시간이 없어지는 거냐? 그래서 라이프니츠 입장입니다. 그래서 뉴턴의 입장은 시간과 공간은 누구 안에 있다? 신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축복이 바로 감각이다. 이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감각. 보세요. 자, 감각은 누가 먼저 있으셨습니까?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감각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보시기에 뭐였다? 네, 보셨죠? 시각이죠? 좋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볼 때마다 뭐 해야 돼? 좋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볼 때마다 뭐 해요? 짜증나는 거야. 옆에 사람 보세요. 아이 짜증나. 볼 때마다 짜증난다. 볼 때마다 하나님처럼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는데? 사랑스러워야 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볼 때마다 짜증이 난다. 이 시각이라는 거야. 이 시각.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짜증나니까 이 그림이나 보고 뭘 느끼자? 감동을 느끼자. 감동을 느끼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정말 내 삶에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뭐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여 죽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죽어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죽어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마음이 울적할 때 유행 가지 말고 뭐해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의 뭐다? 능하신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동을 내 행동으로 일치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찬양. 찬양. 이 찬양을 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와 따라서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문합시다. 바로 나는 목이 터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목이 터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처럼 혼나지 말고 미리 뭐해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찬양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만나는 과정, 일치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구약의 천국의 모습이라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약을 통하여 천국을 만날 수 있는 비결, 천국과 이 땅을 일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다?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천국과 이 땅, 사람의 마음과 육, 진리와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진리와 상대적인 진리, 그리고 이 땅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일치점이 뭐냐라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
너희에게는 안전이라. 자, 내게는 수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너희에게는 뭐다?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무슨 삶이냐? 육적인 삶은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뛰게 되어 있느냐? 성공을 위해서 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나도 뭐 해봐야지? 성공해 봐야지 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위하여 뛰는 사람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성공을 위하여 예배합니까? 성공을 위하여 뜁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뭐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회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적인 삶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값, 불별의 값, 영원한 값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뭐하는 사람들이다? 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뛰는 사람, 최고의 값, 불변의 값으로 뛰는 사람들은 그 수고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는 뭐하게 된다? 안전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영적인 삶으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분들이 안전의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하라. 자, 사도 바울의 용어가 참으로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상가하라? 개들을 상가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적 의미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뭐냐라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의식의 차이였습니다. 의식이라는 말이 뭐냐?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었습니다. 왜? 그걸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와 또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나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 그 다음에 양, 그런 것만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구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굽이 안 갈라졌지만 돼지는 뭐하지 않기 때문에 되새김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들을 개나 뭘 취급했다? 돼지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심한 용어를 쓰게 됩니다. 뭐라고 썼어요? 개들을 상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봉사는 일반 사회적 봉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봉사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는 일단 넘어갑시다. 다 같이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돌아오느니라. 자, 육체를 뭐 할 수 있다? 신뢰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나는 육적으로 뭐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목합시다. 육적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적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육적으로 성공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축구계에 누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 육적으로 성공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육적으로 성공했잖아요. 우리 사회적에서 뭡니까? 바로 사업하시는 분 육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나는 육적으로 뭐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육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육적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적으로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바울은 나는 육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도 뭐한 사람? 가치를 가졌다. 영적. 그래서 최고의 값, 불멸의 값, 영원한 값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가 중요하느냐? 육적인 삶의 성공이 중요하느냐? 영적인 삶의 최고의 값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둘 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나 둘 다 중요한데 육적인 삶에 성공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할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둘 다 중요한데 이것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육적인 삶의 성공을 나열합니다. 나열한다는 것은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육적인 성공을 이렇게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죄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나는 모든 것을 이 땅에 누구보다도 나는 육적인 성공을 이룬 자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육적인 성공을 이루었는데 육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대다수가 거의 바로 영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적인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가 되더라? 실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적인 성공의 최고로 올랐을 때 나는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지급하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그동안의 육적인 성공이 내가 다 이뤘는데 이것을 내가 해로 여겼다. 이 말은 뭐냐? 영적인 성공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최고의 값이요, 불멸의 값이요, 영원한 값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영적인 성공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감사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영적인 삶의 최고의 값, 불멸의 값, 영원한 값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것을 가리켜 가장 뭐다? 고상하다는 거야. 고상. 그래서 고상이라는 말은 최고의 값, 불멸의 값, 영원한 값이라는 해석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성공한 사람은 10%도 안 된다 이거예요. 10%. 그러면 나머지 90%는 다 뭐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적으로 성공을 못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뭐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실패와 성공보다는 최고의 값을 뭐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루어야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불멸의 값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영원한 값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값, 영원한 값, 불멸의 값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 고상함이라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만삭되지 못한 나. 쉽게 말하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못난이에요. 못난이.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못난입니다. 이게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상.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서사람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TV에 나올 때 어린아이, 부모 어떤 사람을 유기하는 사람들, 포악하고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는 나는 포악하고 최고 뭐한 자다? 잔인한 자다. 라고 말. 이것이 뭐다? 고상을 하는 거예요. 고상.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못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 한 거예요? 고상한 거야. 고상한 거. 나는 포악하고 뭐한 사람이다? 잔인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한 거예요? 고상합니다. 고상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싸움꾼이다. 싸움에서 다 뭐였다? 이겼다. 이웃집 가서도 싸우고, 동네 가서도 싸우고, 직장 가서도 싸우고, 사람과 싸워서 다 이겼다. 이것이 나는 뭐다? 고상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해석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못난이냐?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만삭, 나 못난이란 말이에요. 못난. 이게 못났으니까 내가 할 일은 뭔밖에 없어? 노력밖에 없는 거야. 노력. 그래서 나는 어마어마하게 뭐였다? 노력했다. 나는 심장 뼛속까지 타오르는 아픔 속에서도 나는 뭐였다? 노력했다. 노력했다. 주먹을 쥐어. 주여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는 못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뭔밖에 없어? 노력밖에 없는 거야. 그냥 노력하는 거야. 자나깨나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야. 잠 안 자고 노력하고, 안 먹고 노력하고, 아파도 노력하고, 누워도 노력하고, 일어나도 노력하고, 걸어도 노력했다고.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우리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이 주여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뭐니까? 못난이니까. 나는 못난이니까 노력했다는 거야. 노력했다. 나는 노력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 나는 사도 측에 모아주지 못한 사람이야. 끼지도 못했어. 그래서 사도 측에 끼려고 뭐 한 거야? 노력한 거야. 하루처럼 사도들의 뭐라도 잡으려고, 그림자라도 좀 밟아보려고, 사도 뒷줄에 최고 뒷줄에 서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기가 막히게 노력해도 되는 것이 있지만 뭐 되더라? 안 되더라. 바울도 그걸 아는 거야. 왜 내가 못하니까 아무리 노력해, 정말 피나는 노력, 정말 남 잠잘 때 잠 안 자고, 남 먹을 때 안 먹고, 남 입을 때 안 쓰고, 노력하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 피나는. 그래도 내가 어디에 끼지 못하더라. 사도들에 끼지 못하더라. 그런데 내가 그만큼 노력했는데도 못 꼈을 때
파도 지게 뭐였다? 이었다. 그게 바로 뭐다? 은혜라. 은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 자, 노력과 재능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노력하고 재능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노력하고 재능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노력이 이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머리 좋은 아이하고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하고 공부해요. 나는 엄청나게 노력해. 얘는 딱 선생님 말씀 딱 듣고 가서 책 안 봐. 시험을 봐요. 누가 1등 갈까요? 얘가 1등 가. 그래서 노력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나 같은 놈은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탓하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우리 엄마가 머리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는 공부를 걔보다 10배, 20배, 100배를 해도 나는 왜 1등을 못 가냐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재능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는 재능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 노력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노력하다가 군도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력해도 자기에게는 부가 안 오니까 바로 사업주를 향하여 길을 드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한다라고 재능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깨달은 거예요. 못 이겨.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아요. 예수님을 아는 뭐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고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재능과 천재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생긴다. 그릇이 생긴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나는 뭐에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못난 이로 태어나도 어마어마하게 재능 있는 사람, 천재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 누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며. 할렐루야. 신이 나야 안 나?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신이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그릇이 무엇이기에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진 사람, 어마어마한 천재를 가진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 한 50명을 데리고 런닝머신을 5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다 뛰라고 했어요. 뛰니까 재능 있는 사람은 과연 재능 없는 사람은 1분 만에 뛰고 포기를 해요. 1분 만에 뛰고 포기해요.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은 4분까지 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5분까지 자기 최선을 다해서 뛴 사람이 없어. 그런데 마지막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뛰다가 너무 지치니까 손을 이렇게 옮겨서 5분 동안 거기까지 갔어. 그리고 그 실험이 끝났어요. 근데 그 실험은 지금부터요. 그 끝까지 5분 동안 바로 걸어서 갔던, 기어서 갔던, 누워서 갔던 5분 동안 간 사람은 반드시 30년, 40년 후에 최고의 어디가 있더라? 꼭대기가 있더라. 이 실험적 결과예요. 실험적 결과. 뭘 이긴 거야? 재능과 뭘 이겨요? 천재를 이겼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상한 뭐다? 지식이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피투성이가 돼도 뭐해라? 오른손이 잘리면 뭘로 먹고? 왼손으로 먹고. 왼손이 잘리면 뭘로 먹고? 다리로 먹고. 다리로 먹으면 두 다리가 잘리면 뭘로 먹어라? 입으로 갖다 대고 먹어라.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도 뭐해라? 살라.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를 가리켜 바로 하나님에게 내려주는 불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가장 고상하다. 가장 고상함으로써 내게 어떤 삶이 주어든지 최고의 값을 남기고 불변의 값을 남기고 영원한 값을 남기고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성공 못하는 것이 바로 실패가 아니라 최고의 값을 남긴 사람들은 성공 위에 더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그리스의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몸이 없으면 뭐라도 가나? 몸통이라도 가나? 몸통이라도 가나? 그래 끝까지 바로 믿음을 지켜내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나는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런 믿음이다. 그런 나는 죄는도 이길 수 있고 천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래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바로 사도 바울은 나는 고상함을 감히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뭐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요. 뭐까지? 괴수예요. 그냥 왜? 포악하고 잔인하고 나는 뭣도 없는 자다.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무슨 갈등이냐? 자, 교회를 다니시죠?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사람들은 다 뭡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덜컥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포악한 죄를 졌느냐? 안 졌다. 나는 나같이 착한 사람이 왜 죄인이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할 때 저기는 뭐한 사람만 가는 사람? 죄인들만 가는 사람. 그 교회 오면 여러분은 다 뭐라 그래? 죄인이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도둑질을 했느냐? 살인을 했느냐? 편의점에서 뭘 훔쳐왔느냐? 나는 죄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래 교회를 회개하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듣기 싫어요? 안 좋아요? 그래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서정희 권사님 듣기 싫어요? 그래 듣기 명주가 그랬구나. 듣기 싫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른다 이 말이야. 내 죄인.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걸 몰라. 죄인이라고 하면 막 욕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전할 때에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오히려 나한테 뭐한다? 공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 뭐냐? 내가 뭘 아는 거?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다.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성경에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이 범죄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무슨 의미를 갖느냐? 사람들은 이 범죄를 안 질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가장 딜레마가 이거예요. 당신 뭡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반감을 가서 절대 교회를 뭐한다?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가 아닌데?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범죄를 가리켜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범죄를 넘어서 바로 범죄를 넘어서 뭐가 있느냐? 이 범죄는 행위에 대한 거다. 그런데 이 범죄를 넘으면 뭐가 있냐? 속에서 자기 뭐가 있다? 양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을 속인 것은 뭐가 아니다? 그건 뭐가 아니다? 죄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만 죄라고 얘기해? 행동으로 남의 것 훔치고 남의 것 남한테 때리고 남한테 피해를 준 것만 뭐라고 한다? 죄라고 여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뭘 속인 것도 양심을 속인 것도 또한 겉과 속이 다른 것도 또한 이중인격을 갖는 것도 그거 다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속 따르고 겉 따른 것도 죄예요. 옆에 사람 인사. 당신 참 예쁩니다. 속으로 이쁘긴 뭐가 이뻐. 그럼 여러분 뭘 친 거야? 죄를 친 거야. 뭐 속였기 때문에? 양심을 속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행동으로 지은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뭘 선언한다? 양심을 속인 걸 뭐라고 한다? 죄라고. 그러면 여기서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한테 훔치지도 않고 남을 때리지도 않고 남한테 뭐 하지도 않았는데 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뭘 속였나이다? 양심을 속였나이다. 그래서 나는 뭐다? 죄인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죄가 내게 있는 한, 내가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만날 수가 없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어봐야 죄의 결과를 그때서 뭐한다? 안다. 그럼 그때는 후회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럼 후회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돼요 안 돼요? 될 필요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죄의 고통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 야 임마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알기 때문에 나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오는 죄의 고통과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 그럼 그 죄의 결과가 그 무서움이 왔을 때는 이미 후회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고통 반대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과 제가 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반대로 하면 천국의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뭐다? 괴수가 왜 고상한 짓이냐 할 때 죄의 고통, 죄의 결과를 알기에 죄에서 해방된 자의 축복, 해방된 자의 멸류관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가 가장 고상한 거야.
지옥이라면 그 반대의 결과는 무지막지한 천국의 멸관이다. 나는 그것을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걸 가지켜 나는 가장 뭐한 자다? 고상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제사지를 준 게 뭡니까? 교회에 오면 내 위선적인 거, 내 양심을 속인 거, 내 마음으로 인격이 못난 걸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장 죄를 이긴 축복 있게 하시고 천국에서 멸류관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고상함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가는 데마다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이 말. 근데 바울은 가는 데마다 뭐였어요? 싸웠어요. 그럼 이 싸움이 뭘까? 바울은 가는 데마다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뭘까? 라고 할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까지는 육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재능 있는 자, 천재를 뭐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릿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뭐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죄 문제를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되는데 뭐하고 싸워야 되나? 첫째, 뭐하고 싸워 이겨야 된다? 거짓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의 조직 앞에 거짓이 있을 때는 나도 거기에 피해를 안 가고 은근슬쩍 뭐한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뭐예요? 못 들은 척. 그래서 은근슬쩍 넘어간다. 근데 이 땅에는 거짓이 있다. 거짓과 싸워내서 이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뭐 해라? 이겨내라. 주먹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업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 환경을 이겼어요. 들어오는 폭풍을 이겼다 이거. 내게 폭풍 왔는데 폭풍을 뚫고 갔어. 내 말은 광야의 사방을 뚫고 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 생활에서 아무리 상사가 괴롭히고 아무리 사장님이 나를 뭐예요? 10시간 19시간 노동을 시켜도 나는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이겨내야 돼. 나의 승질은 때려치고 사표 쓰고 사장 욕하고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겨내라. 그래서 거짓을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지막 뭐까지 이겨라? 죽음까지 이겨라. 이것이 바로 무슨 싸움이다? 육적인 싸움이다. 그러니 천재도 이길 수 있고 그러니 무엇도 이길 수 있다. 재능 있는 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는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이고 공허 흔든 흑암과의 싸움이요. 마지막 뭐과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 재성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마귀들이 막 있더래. 겁나가지고 혼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니까 마귀가 피 웃더래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큰일 났네. 이제 마귀한테 나는 죽겠네. 아이고, 나는 이제 큰일 났네. 죽겠는데, 떨려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성령의 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 성령의 검!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래서 마귀야! 하더라고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내가 자신감이 나가서 내가 직업을 해도 일을 해도 뭐가 있더라? 기분이 좋고 승리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동시에 다 같이 해서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다. 일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재를, 재능 있는 자를 이기려면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의 영적 제사직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싸움에서 이는 원수마귀를 결박시키는 영적 왕직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합시다. 영적 제사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영적 제사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영적 왕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영적 왕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에서 내는 그릇 선지직입니다. 선지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멘. 사도바울은 이것을 일치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일치를 해야 합니다. 일치를 하려면 우리는 재능 있는 자들에게 그만 나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재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잘 만난 사람들한테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어. 재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달릴 수가 없어. 가랭이가 찢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슬픕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만 쓰러집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그리스도로 일어나십시오. 나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원수마귀를 결박하고 나가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이 은혜의 찬송, 하나님 내게도 이런 능력, 이런 기적, 이런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